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만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끈 아하 왕가는 버리셨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총은 거두시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지생도의 죽음으로 과부가 된 사회적 약자의 가정에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에게 빚이 있었는데 빚을 갚지 못하자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와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과부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하자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그릇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름을 부어도 끊이지 않고 기름이 흘러나왔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자 기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과부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부르짖다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간절하게 도움을 청할 때 사용하는 말로서 제자의 아내는 매우 다급하게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과부가 된 여인은 두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먹고 살 일도 난감한데 빚까지 있어 경제적인 생활고를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죽은 사실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엘리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돈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빚을 졌는데 갚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빚을 준 사람이 종으로 삼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선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될 수 있었기에 율법에도 히브리 노예에 대한 규례가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 가족에게 남은 것은 그저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아내의 궁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되 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려오라고 권고합니다. 혹시라도 적게 빌려와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대에 기름을 부어 채우라고 지시했고 여인은 지시대로 기름을 부어 그릇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울 동안 기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또 그 아들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릇이 다 찾아 기름은 멈추었고 엘리사는 그것을 통해서 두 아들과 함께 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직접 행하지 않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엘리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역자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그릇의 기름으로 여인의 모든 빚을 탕감하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순종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과부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